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김여호수아 목사님의 더 리턴,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책을 보면 카바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바나는 히브리어로 방향, 의도를 의미합니다. 방향, 의도. 유대인들은 기도 속에 카바나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카바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바나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속의 중요한 초점은 바로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한 사람은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카바나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가 충만한 자기의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례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정말 비극적이고 슬픕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지 못하는 거죠. 즉, 성숙해지지 못하고 경험만 쌓이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점점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경험만 쌓입니다. 그 경험만 쌓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경험했던 것만 울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삶이 허무하게 되고 종교적인 관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고 성숙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자기 의적인 비참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성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카바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신이 죄인됨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고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세리의 기도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카바나의 기도입니다. 카바나의 기도와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저는 확신하는 것은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구성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카바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말씀 묵상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승 엘리야 선지자와 이 선지자의 승천이 나오고요. 또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작년에 동행과 부흥의 시즌을 넘어서 올해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시즌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스승 엘리야의 승천과 제자 엘리사의 계승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테스트와 제자 엘리사의 결단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먼저 열왕기하 저자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하면서 열왕기하 2장의 주제를 먼저 언급하는 거죠. 두 가지씩이에요. 먼저 정확하게 언급함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계승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길갈입니다. 성경에서 길갈은 두 군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동쪽 약 2km 지점에 있는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어때요?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땅이 길갈입니다.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두 번째는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12.8km 떨어진 곳, 그곳에 길갈이 있었습니다. 이 길갈은 실로에서 베델로 가는 큰 길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델 근처에 있는 길갈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절에 곧바로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자, 길갈에서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2절에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한 말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번 반복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4절에 길갈에서 뿐만 아니라 4절에 베델에서, 6절에 요단에서도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하게 된 것을 알고 제자 엘리사를 강제로 떼어놓기 위해서 반복하면서 정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말의 표현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 3번의 반복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가 따라오는 것을 금하는 강력한 표현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그 엘리야가 이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승 엘리야는 어땠어요? 선지자의 직임을 받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너무 험한 고난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나타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진지한 맹세의 형식이 나오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뭘 보여주는 거죠? 아주 확고해요. 나는 결코 선지자직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한 거죠. 온전히 스승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질문이 올 때마다 제자 엘리사는 스승만을 따르겠다고 3번 반복해요. 열왕기하 2장 4절 중반절에 엘리사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열왕기하 2장 6절 중반절에 엘리사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스승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무려 269번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269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겨우 3번 나와요. 그리고 신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겨우 2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임무가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를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삶의 모본으로 세워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교회의 직무는 제자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조건은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마테테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된 생각,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우는 혈기, 고집, 또 욕심, 원망,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런 게 다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그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고난 가운데에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신 이 자녀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엘리사의 결단이기도 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은 이것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성장시키려면 고난이 단연 최고의 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면 무의식 저 아래 내가 진짜 믿고 있었던 거짓 믿음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뢰보다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뭐가 드러나요? 불안함, 두려움, 염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컵에 물이 있는데 진흙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막 흔들어가지고 막 지저분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본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드러난 흙탕물과 같은 그 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의식의 중심에까지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키워드 뭐라 그랬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대 맞아서 그냥 고난받아서 광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발적 광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흙탕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벗겨지는 시간을 갖는 게 광야예요. 거기서 금식하고 계시적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제가 있고 침묵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벗겨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의 이 사순절의 시작은 어떠하십니까? 어디 맞아서 이 광야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꼭 나는 사순절이 정말 싫어. 나는 이때마다 어떤 후더맞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무식의 옥동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영역이 어디인가 찾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저희 사순절은 무정함, 냉정함, 또 부정적인 생각, 짜증과 비난 이런 것들과 시작됐어요. 그것들이 삶의 어떤 순간들을 반추해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이 감정이 올라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순절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집중하며 씨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여러분 꼭 그런 시간이, 이 복된 시간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의 자발적 광야에서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그 왜 집중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 안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면서 사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정신을 샀다가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안에서, 사순절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조금의 노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제자의 표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식 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태가 오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책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욕을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정말 생명처럼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우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신앙의 경험도 다 다르고요.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을 형제로 여기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됨의 표식이에요. 우리 영적 수준을 너무 낮은 데 두지 마세요. 교회의 영적 수준을 너무 낮은 데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좀 높은 차원의 수준의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조금만 상처 주면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씨름하고 권해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 다르구나. 저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구나, 제자의 표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온전히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됨의 표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낮은 차원의 그 신앙생활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차원으로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풀고 씨름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자됨의 표식이에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삶의 변화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양분을 이 나무로부터 가지가 공급을 받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열매 맺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 하나도 간수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이 사순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과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7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 여기 제자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생도 있죠. 선지자의 생도들, 문화생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까지 가서 서 있습니다. 예언자 이 선지자 생도 50명이 멀리서 바라보는 가운데 요단에 서 있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서 엘리야의 겉옷은 양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와 같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딱딱하고 마른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권능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엘리야의 겉옷도 그는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권능의 도구가 되어서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겉옷은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소명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권능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권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갈라진 마른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스승 엘리야는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제자 엘리사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 구절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의 2배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갑절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장자에게 주시는 합법적인 목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것으로 볼 때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 생도들과 연관시켜서 자신을 엘리야의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자격으로 엘리야가 가진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했던 거죠. 장자의 목, 자기가 수석 제자라는 거죠. 장자의 목, 그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을 요구한 것은 그가 엘리야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권한은 그런 일을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엘리사의 요구에 하나님에 의해 응답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엘리야가 제시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탁월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11절이에요.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임재에 계심을 상징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에 의해 호의를 받으면서 마치 개선장군 같이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불말과 불수레가 움직여서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 달려가지고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 불말과 불수레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움직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승천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성경 안에 몇 사람이 나오죠? 몰라요? 3사람. 구약에 2사람. 창세기에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신약에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이 3사람이 나옵니다. 좀 이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승천했을까? 첫 번째는 창세기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방식대로 막 세속적인 삶과 가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잘 찾아보려면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무기를 가진 자, 창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무드셀라는 뭐예요? 무기를 가진 자, 창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잘 반추하고 들여다보십시오. 잘 들여다보면 아이가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난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시지 않으세요? 얘가 행동하는 거 보통 때는 별거 괜찮았는데 얘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유난하게 반응이 되는 거, 이런 거 모르세요? 그게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야단치기보다 애를 야단치면서 잡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배웠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나 무드셀라의 모습을 보면서 에녹은 회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녹은 회개의 모범인 그런 사람이에요. 에녹은 생애 초기에는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끝내는 인내와 정직한 마음을 통해 회개했고 또한 회개의 삶을 온전히 이룬 그런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죠.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 안에 있는 자기의 아내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한 거죠? 자녀를 가서 막 야단친 게 아니라 거울이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정직한 인정함을 통해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모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도 이 타락한 본성 앞에서 계시적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시적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반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는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 아니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내가 정직하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에녹의 동행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동행의 삶을 완성했던 거죠. 이 사순절에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잡지 마시고 통제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자녀의 모습,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통제도 안 돼. 들이받아 부모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녀의 속성들을 정말 깨뜨리고 무너뜨려 나가면서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럽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승천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승천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최악의 우상 숭배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끝까지 잘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죠? 로덴나무의 그늘 안에 막 널브러졌잖아요.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결국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완수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 완수의 삶을 산 사람에게 부어주는 영광스러움의 예표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그 예표라는 것이죠. 요새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너무 세속주의적 가치가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 쾌락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죠? 너무나 쉽게 세속적 쾌락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리더로서, 또 교사로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가죠. 주방 봉사인데 펑크를 딱 내버렸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밥 굶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못하는 거죠. 그죠? 또 내가 청소당번인데 우리 모두가 다 청소당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놨어요. 우리 다 청소당번인데 내가 그 펑크를 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지저분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또 내 교사예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핑계로 펑크를 내죠.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대로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사명 완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안수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어요. 이미 받은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지 말지 왜 받아가지고. 어떤 면에서 완수하지 못할 거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끝까지 내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겨야겠다. 이 결단이 정말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신학으로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할 때 승천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마테테스는 이 땅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가 마테테스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포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승천의 예표가 이 전체 그 인물들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에 홀로 남게 된 엘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이 헤어짐의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2장 13, 14절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물을 치자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직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되는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하 2장 오늘 본문 바로 뒤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 이적을 행하죠.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인 이적이에요. 그 새 그릇에 그 소금물을 담아서 여리고의 물 근원에 던졌더니 물 근원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살아나는 그 희망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저주의 기적입니다.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작은 아이들이 이 대머리야 그렇게 놀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스승이나 따라가라. 너도 사라져라. 막 이렇게 놀려요. 근데 그거에 열받아 가지고 엘리사가 저주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빵점입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베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죠?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짝퉁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원하는 사람 막 시켜버렸어. 이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참 선지자들이 심각하게 박해를 받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청년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들은 바로 이 베델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저주하니까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럼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엘리야 선지자만큼의 위대한 일들을 이제 쭉 해나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19절부터 25절까지는 외적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승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선지자 생도들 안에서 증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생도들이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계승됐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내적으로 선지자들이. 이 뒤쪽의 내용은 외적으로 알게 된 거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엉뚱한 말을 해요. 분명히 엘리사에게 승계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16절부터 18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선지자 생도들은 믿음의 소화불량에 걸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승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행위가 뭡니까?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내서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엘리야가 던져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를 찾아야겠다는 거죠. 선지자 생도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화불량 상태에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기면서 자기의 믿음의 소화불량의 상태를 자랑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사순절에는 믿음의 소화불량의 상태를 깨뜨릴 수 있어요. 사순절의 핵심은 광야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구제,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막 그 사람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속에 막 갇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순절에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귀와 눈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갇혀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 gat혀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드세요. 믿음의 귀를 여세요. 사순절에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금식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함께 우리가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좀 알게 됩니다. 자기 삶이 해석돼요. 아, 그랬구나. 내가 믿음의 소화불량에 걸려서 이런 상태 속에 머물렀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순절의 특권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선지자직 계승을 통해서 더 이 사순절의 풍요로운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